감사하고 또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참 감사의 제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좋은 날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실 말씀과 또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단장된 이 본당에서 다시금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사오니 우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뜻이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름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얘기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계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수요 기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정은영 목사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사니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약간 틈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좋은 영상의 성령의 눈이 여러분들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조금도 부족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린 후에 소진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수도 기호의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나왔사오니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욱 단단해지고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반석에 세운 든든한 교회 되게 하시며 세상 속의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경환 당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바르게 전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정은영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 기도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며 특별히 수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대요리 문답 164문부터 167문까지 성례의 사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우리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로 성례 중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164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4문
제가 질문하고 또 우리 함께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63문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몇 가지 성례를 제정하셨는가?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 두 가지 성례만을 제정하셨으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네. 성례가 몇 가지라고 하지요? 몇 가지 있다고 하죠? 두 가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네, 수요 기도에서 너무나도 많이 등장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 배경에는 이제 로마 가톨릭에 대한 그 칠성례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그런 기 때문에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에 저항하여 일어난 교회 회복 운동입니다. 흔히 종교개혁, 교회개혁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운동입니다. 다시 성경대로 돌아가고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모토의 운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 가톨릭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 성경에 벗어난 의식들, 그것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제 이것을 다시 없애버리고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것만 우리가 의식을 치르자, 성례로 지키자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무엇이 이런 이 로마 가톨릭이 무엇으로 인해 이런 많은 성례, 특별히 칠성례라고 불립니다. 칠성례를 만들어내었을까요? 그것은 성경보다 은혜 중심으로 고안된 그런 인간 중심의 종교의식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많은 그 성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살펴보면 사제주의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 누구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도 어떻게 하지요? 직접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직접 예수님의 그 권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 모두가 말이죠. 그것을 어려운 말로 만인 제사장주의, 만인 제사장 원칙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목사라고 어떤 사람이 더 영빨이 세고 기도가 잘 이루어지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그 사람만 붙잡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사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제는 예수님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고 매개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휘장을 깨뜨린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그런 구약으로 돌아갔던 그 마치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러한 잘못 때문에 사제들을 통해서 행해지는 그 의식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 7가지나 되는 성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 믿음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의식을 강조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였던 것입니다. 7가지 성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영세성사, 성체성사, 견진성사, 고해성사, 결혼성사, 성품성사, 종부성사라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보면은 우리도 흔히 이제 행해지고 있는 예배 형태나 모임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는 건데 이제
성례 안에 이것들을 포함시킨 겁니다. 영세는 세례를 말하고요. 성체는 성찬을 말합니다. 견지는 입교하는 그런 의식이고요. 고해는 이제 재고백하고 재사함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결혼 성사는 결혼할 때 예식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결혼 성사이고, 성품 성사는 이제 임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부 성사는 죽음을 앞둔 사람에 대한 의식. 그래서 병자 성사, 종류 예식이라고도 그렇게 불립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개신교에서도 예배로 많이 드려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결혼식도 예배 형식이 있고, 또 아프다 하면은 함께 목사들이 이제 가서 또 신방하고 영접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비슷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로마 카톨릭은 이게 성례라고 불리는 특별하고도 거룩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례라는 것 안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2가지만 제정을 하셨는데 로마 카톨릭은 7가지나 되는, 더 많이 인간적으로 추가를 해서 그 의식을 통해서 막 은혜를 억지로 심어주려고, 사제의 중심으로 어떤 신앙을 하게끔 그렇게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오직 무엇과 무엇만요? 성례와 성찬만 성례로 우리는 제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65문 내용입니다. 165문, 세례란 무엇인가? 이제 본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신약의 한 성례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이고 그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그의 영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어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와 인침이다.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엄숙히 유형적 교회에 가입하게 되어 전적으로 오직 주께만 속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 165문은 세례가 도대체 뭔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세례식 때 뭘 가지고 하죠? 물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즉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그 씻는 신약의 성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진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뭘까요? 이름이라는 것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마치 뭐 부적, 주술, 뭐 그런 마법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영화를 보면은 드라큘라가 팍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 검은 신부 같은 사람이 무엇을 꺼집어내죠? 십자가를 꺼집어내면 기사 막 귀신이 물러가고 드라큘라가 물러가는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들, 그분이 행하신 그 구원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간다라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행하심, 역사하심, 일하심이라는 의미,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이름만 가지고 믿음이 없는데 삼위 하나님의 이름만 거론한다고 해서 그런 예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로 씻는 행위가 등장하지요. 많은 분들이 이 물로 씻는 형식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여지는 것이 이제
의식의 외적인 형태이니까 중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물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 혹은 물에 완전히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물을 꼭 뿌려야 하는지, 찍어서 해야 되는지, 그것들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것들은 부차적인 문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다 허용된다라는 것이겠죠. 물론 세례를 한다는 기본 단어의 그 의미는 담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말 혹 2세기 초에 그 교회 교육하는 그런 문서가 있거든요. 디다케라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을 보면은 세례의 방식에 있어서 막 교회마다 사정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사정에 따른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다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찬물에서 세례를 줄 수 없으면 따뜻한 물을 사용하라. 만약 그 어떤 물도 없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3번 머리에 뿌려라. 뭐 이런 방식으로 막 많은 선택 사항들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식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꼭 물에 팍 잠가야 돼. 그게 세례지. 그게 원래 모습이지.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러한 그 사소한 것에서 많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던 그 역사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참 안타깝게도, 참 잔혹하게도 2손 2발을 묶고 물에 펑 던져버리면서 야, 저 사람들은 3번째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까지 조롱했던 그런 안타까운 그런 역사들도 있습니다. 세례의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그런 식으로 막 폭력적으로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것이 또 맞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막 강요하고 억압하고 폭력하고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거야 한번 설명을 들어봐, 이런 식으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지 결코 그런 폭력적인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참 반성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새로운 탄생을 축하하고 기리는 생일 잔치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탄생이 뭐죠?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지금 나이가 지긋이 먹었는데 왜 새로운 탄생이라 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옛 본성, 죄악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모두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그 죄악 아래에 놓였던 모습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물에서 탁 나올 때에, 그리고 세례가 맞춰질 때에 새로운 생명을 입기 때문에 새로운 탄생을 축하하고 기리는 그런 생일 잔치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자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되겠죠. 잔치를 벌려야 되겠죠. 그 의미를 되새기고, 나는 새롭게 태어난 자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저주 아래 놓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나는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 받은 자야 라는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렇게 잔치를 벌려야 되겠지요. 그게 바로 무슨 예식이라고요? 세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이렇게 세례식을 하는 거 보면 이런 이 잔치의 모습이 많이 사라진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점점 이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의미보다 점점 개인화가 되었기 때문에 남이 세례식을 해도 저 사람이, 저 성도가 세례식을 하는구나, 나와 관계되면 물론 축하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와 관계가 전혀 없다면 외면하고 별일 없는 듯한, 그냥 교회의 한 행사 그냥 하는 듯한 그런 걸로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교회를 보니까 이 세례식에 교회에서 세례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온 성도들이 막 설렘을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일 잔치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저 사람 생일 정말 축하해, 나와 관계가 있는 생일 잔치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초대받아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례식이 그와 같아서 막 설레고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조금 이 잔치의 세례식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상관없어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세례 받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생일 잔치 때, 나의 세례식 때는 어땠는지,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되새기면서 나도 참 저렇게 은혜 받았지, 나도 하나님께 새 생명 입었지, 나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금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 그것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되새기시고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세례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를 또 늘 기억하면서 또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66문입니다. 166문.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를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는 자이다. 유형적 교회 밖에 있어 약속의 언약의 외인인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를 향한 순종을 고백하는 양친 또는 그 중 한 사람만 믿는 부모에게서 난 어린 아기들은 그 점에서 언약 안에 있으므로 세례를 베풀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가르침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세례를 베풀어 줍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그 순종 역시 고백을 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자가 바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이 없으면 세례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또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 하면 세례를 너무나 쉽게 주는 그런 경향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례를 2번 받았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한 그런 신앙 이 세례를 받았고요. 또 진중 세례라고 해서 훈련소에 갔는데 갑자기 또 저보고 세례를 받아라는 겁니다. 그 군복하시는 분께. 그래서 저는 세례를 이미 받았는데요. 저 또 신학생이니까 또 그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쓸데없고 그냥 받기만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세례를 많이 받으라고 했을까요? 받았는데도 많아 보이려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또한 또 대대적으로 좀 이렇게 세례 많이 받으면 또 이렇게 많은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제정하신 그런 세례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 마치 인간의 무엇을 얻기 위한 그런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쉽게 세례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2번째 내용인데요. 2번째는 유아에 대한 그런 세례 가르침입니다. 유아에 대한 세례의 가르침인데요. 믿음을 가진 부모나 혹 한 부모가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이 자녀들에게 양육하기를 그렇게 소망할 때에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실 유아 세례는 논쟁점이 많은 그런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침례교 뭐 이런 데는 이제 유아 세례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유아 세례가 성경적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이 유아 세례를 지지하지 않을까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이 신약 성경에 보니까 유아 세례를 주라는 그런 명령이 없다라는 것이죠.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유아 세례는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번째, 성경에 유아에게 세례를 베푼 그런 실제적인 예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이제 성경이 최고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성경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 성경이 명하지 않으니까 유아 세례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닐까?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요. 나중에 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유아들이 그 세례의 의미를 알까요? 유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에 이렇게만 지금 이렇게 말할 줄 알고 또 그런 생각을 또 품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유아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자 이 유아 세례를 베풀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 세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없다라는 게 그들의 답변이겠지요. 그리고 4번째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요. 유아 때 세례를 받은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불경건해지고 명목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무늬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유아 세례는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 유아 세례가 로마 가톨릭에서도 이렇게 행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한 미신일 뿐이다, 그런 이유로 이 침례교와 같은 다른 교단에서는 또 이렇게 유아 세례를 지지 않는
지지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왜 유아 세례를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유아 세례를 주고 있을까요? 왜 유아 세례를 지지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 세례라는 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흘러 기원하냐면 할례, 구약의 할례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례라는 것은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아 세례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 할례에 기원하기 때문에 역시 할례가 난 지 8일 만에 아이에게 베풀어서 언약 백성 안에 있다라고 공표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언약 백성 안에 있다라는 표시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도 언약의 백성 안에 있는 것이고, 또한 이제 이 언약 백성 안에 있다는 것은 또 그 언약 백성 모두가 그 아이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가 바르게 신앙으로 자라도록 지도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인 거죠. 교회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남이가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거룩한 공동체는 유아 세례 베푼 그 아이들을 그냥 남의 아이니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믿음의 자녀라고 또 생각하고 그 언약 안에서 마치 할례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아이들을 양육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면은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명을 할 수 없지만, 또한 성경을 살펴보면은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구절은 있거든요. 그래서 온 집이라고 했을 때에 기본적으로 온 집 하면 가장도 있고 또 아이들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 온 집의 의미는 바로 아이들까지, 유아 세례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유아 세례를 성경이 허락하고 있다, 지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구절이 없으니까 이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논리학에 보면은 이제 침묵에서의 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안 한다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저녁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녁 먹었다는 말을 안 했다고 해서 저녁 안 먹은 것이 됩니까? 네,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했다고 해서 이렇게 안 한 게 아닌 그런 것처럼 역시 성경에서 이 기록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다고, 그게 정말로 그때 안 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용을 이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 자녀에게 라고 했을 때 이 어린 아이들 모두까지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그 왜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가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이 유아에 대한 이 어린 아이들을 품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거든요. 믿음을 고백하기에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축복하신 장면을 통해서 역시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부모들의 믿음이 또 이 아이들의 믿음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인정되는 그런 사례를 역시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아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네 번째 이유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이 반드시 타락하고 불경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것이죠.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이렇게 부모의 그 양육이 조금 이렇게 잘못되었다든가 또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도 있겠지만 안 그런 자들도 있는 것이고, 또한 유아 세례를 받지 않고 컸다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로마 가톨릭에서 이게 했다고 무조건 반대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도 이 삼위일체의 교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 같은 그런 교리들을, 진리를 담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다고 모두 다 거부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실상 유아 세례가 로마 가톨릭의 그 이전부터 이 교회에 존재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 교회에 이제 교회 선생님이었던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기록을 해왔는데요. 교회는 심지어 유아에게까지 세례를 주는 전통을 사도들로부터 물려받았다라는 로마서 줄 속에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유아 세례라는 것이 초대교회 사도들 때부터 이미 계속 진행되고 있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 침례교와 같이 유아 세례를 거부할 그런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 167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세례를 어떻게 잘 효용할 수 있는가? 필요하지만 소홀히 되어 있는 세례를 잘 사용하는 의무는 우리가 평생 동안 이행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와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세례의 성질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 그것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증된 특권 및 혜택, 그것에서 행한 엄숙한 서약 등을 심각히 또는 감사히 고찰함으로 가능하다. 우리의 죄악스러운 더러움과 세례의 은혜 및 우리의 약속의 미급 또는 역행하는 것 때문에 겸손하여 짐으로써 그 성례 안에서 우리에게 보증된 제3과 다른 모든 축복에 대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성숙함에 이른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힘을 얻어 죄를 억제하며 은혜를 소생시킴으로써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게 된다. 또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께 자기의 이름을 바친 자로서 거룩함과 의로운 삶에 살기를 원하며 같은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을 이룬 자들로서 형제의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노력하게 된다. 좀 많이 긴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잘 효용할 수 있을까? 세례를 어떻게 잘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예전에 받았고 또한 살다가 보면은 옛날에 그 세례 받았을 때를 참 잊어버릴 때가 많지요. 그런데 오늘 이 교리 문답을 보면은 우리가 그 세례 받은 것을 잊지 말고 매일 그것을 상기하며 묵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선한 목적으로 이 세례 받은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례 받는 것이 무엇이다 했죠? 내가 다시 태어난다, 재탄생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죠. 예수님이 아직 다 오시지 않았고 우리의 몸이 온전한 구원을 아직 이루지는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히 구원받을 그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아래서 부족한 우리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매일 이 세례를 묵상하는 겁니다. 매일 이 세례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지. 나는 새로운 탄생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하셨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세례 받았지.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내 자신에 되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례식하고 끝나는 그런 의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유혹 가운데 막 공격할 때에 더욱더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세례를 기억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이겨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또 세상 속에 너무나 달콤하게 다가오는 이 불경건한 그런 세속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세례를 받은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겨나가야 된다. 절대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제 생각이 우리에게 싹 스쳐 지나가려고 할 때 빨리 속히 이 세례를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배출해버리고 억제해버리고 그것을 물리쳐버리는 그런 이 행위들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로 날마다 새로운 삶,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그런 새로운 생일 잔치를 벌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은혜 받는 그 방편 중 하나인 이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귀한 이 세례 성례를 단순히 일회성이거나 지나간 그런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혹 다른 성도들의 세례를 남일처럼 그냥 지나가지 않았는가, 그런 반성과 해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이 세례를 기억하고 우리 가슴 속에 또 되새기면서 새로운 언약 백성, 새로운 탄생, 새로운 생일을 맞은 그 은혜 받은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성령의 연합체로 우리 교회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날마다 이 세례를 되새기면서 새로운 삶, 겸손과 섬김의 교제가 넘쳐나며, 또 그 가운데 행복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더욱더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7장 찬송입니다. 거짓말
할렐루야.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 세례 받으신 것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로 가는 그것 자체, 그 행위 자체가 뭐 특별한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아주 큽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로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큐티 광고 지난 주일에 드렸는데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좀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튼 큐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은 우리 온 교회가 매일매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큐티를 이제 몇 해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또 내년에는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도 또 큐티를 권면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부층도 내년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회 성경 한 장씩 보잖아요. 7월 20일경에 끝납니다. 그러면 또 창세기부터 다시 돌아가면 중간에 끊기가 그러니까 일찍 큐티를 좀 시작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회 때도 큐티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혹시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들으시기도 하고, 또 들으신 말씀을 또 생각하시면서 또 내가 큐티 이렇게 적으시면서 또 활용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또 매일매일 말씀을 접한다. 그리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또 구역에서는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또 앞으로 많이 가지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큐티 책을 꼭 모두가 다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시는 분들 큐티를 이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한 권 가격이 4,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단체로 일괄적으로 주문을 해요. 주문을 하게 되면 이제 큐티 교재에 우리 한일교회 이름이 적혀 있게 되고, 안에 내용 중에 우리 교회 소식이 4페이지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의 큐티 책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2달에 4,000원입니다. 1년 하게 되면 6권 24,000원인데, 연간 결제를 미리 하신 분에게 교회에서 4,000원을 교회가 부담을 해드려서 2만 원을 하시는 거고요. 이미 올해는 절반이 지나갔기 때문에 올해 신청하시는 분들은 12월 달까지만 6개월치 3권이죠. 그래서 10,000원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벌써 2만 원 주고 가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10,000원을 다시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한 번 더 신청을 하셔서 그렇게 해야 이제 그냥 일괄적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꼭 1년치 하지 않더라도 나는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그때 구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물량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다는 것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 4,000원씩 내시고 하셔도 좋겠고, 또 1년치, 올해는 일단 6개월치 미리 하셔도 좋겠고,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에 오신 분 정도는 뭐 이제 그냥 큰 돈은 아니니까 미리 그렇게 해 놓으시면 약간 이제 숙제다 생각하고 하시는 것도 또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좀 추천을 해 주시고, 특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모였다 그러면 또 성경 얘기들을 서로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곳곳에서 거룩한 대화들이 또 많이 오가면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또 우리는 말씀 보는 데 열심히 있는 교회이지만 또 더욱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교회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 모입니다. 여러분 또 많이 나오셔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세대에 믿음이 잘 전수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대요리 무덤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령에 대한, 특별히 세례에 대한 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를 받던 이 세례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이것을 우리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 주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든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가 더욱더 반석에 세운 교회로 든든하게 소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운동이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서 또 큐티를 통하여 성경 읽기를 통하여 또 성경 행진을 통하여 좀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당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세대를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또 물질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손에 붙들린 줄로 믿사오니 주 뜻을 따라 때를 따라 은혜를 따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것들마다 주 뜻에 합당케 하여 주시고 주 뜻대로 구하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하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 되며 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나누는 거룩한 모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한일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깊이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11조와 선교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흠령하여 주시고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돌아가는 발걸음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위에 은혜 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